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길을 갔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만나러 달려왔다. 야곱이 그들을 보았을 때 말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진영이다. 그리고 그는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진영. 천사가 그를 만나러 달려왔다. 지금 이 구절은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단계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사가 달려왔다. 야곱이 길을 갔다 하는 거예요. 길을 갔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길을 갔다는 의미가 무슨 길을 갔다는 의미일까요? 내가 서울 갔다, 뭐 대전, 대구, 부산에 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말을 해서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게 부귀영화,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기 길을 걸어갔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길, 영적인 길, 철로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전진, 앞으로 진리의 더 높은 세계를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앞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리의 길을 걸어가서 그 진리의 길이 마치는 순간에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의 또 삶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만나러 달려왔다 그랬어요. 야곱이 지금 20년 만에 가나안에 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에서를 만나서 장자권을 탈취하고, 어떻게 보면 장자권이라는 게 이제 선치권이거든요. 가장 우선되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있다가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영적인 변화도 있었죠. 인격적으로 성숙했겠죠. 처음에는 남의 것을 뺏으려고 했던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이 이제는 신성의 경험으로 점점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을 만났고 이제는 에서를 만나야 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를 만날 지경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숙하고 그만큼 신성이 점점 더해가는 것이지요. 신성이 더해가고 있는 거죠. 라반과 헤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수준은 넘어섰다는 거죠. 라반의 수준은 넘어서고 이제 에서의 수준으로 나아가서 이제 결합하는 거죠. 결합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길을 걷다. 자기 길을 갔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만나러 달려왔다. 자기 길을 갔다. 전진했다. 계속했다. 그것은 진리의 길을 걸어갔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만나러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뭐 이제 물질적인 분들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장면은 영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만나러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세계 속에 들어오는 거죠. 신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천사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신성한 영역으로, 신성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점점 개발시켜 나가는 거죠. 신성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았을 때 여기가 하나님의 진영이다. 하나님의 진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죠.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것의 수준입니다. 그 상태의 품질입니다. 하나님의 진영, 천국의 품질이다. 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심령 상태가 여러분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상태의 품질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인생 살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고 그리고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진영이다.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심령의 그 신생의 경험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생의 경험. 그런 경험이 정말 필요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생의 경험. 이 요한 웨슬레가 이 신생의 경험을 강조했던 거죠. 인생의 신생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영적인 변화의 경험, 신생 하나님으로부터 변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변화.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죠. 그걸 꿈꾸고 사모해서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산기도를 가고 금식 기도를 하고 또 뭐 기도원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그 신생의 경험, 주님의 그 내게 역사하시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경험을 사모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의 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다. 사탄이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것은 짐승과 예언자들이 있는 곳이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성도들의 진지를 둘러쌌다는 거예요. 포위했다는 겁니다. 천국의 군대를 사탄이 포위했어요. 네. 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러한 지경, 그것과 같은 얘기죠. 얼마나 삭막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절망되겠습니까? 교회가 이 사탄의 포로가 된 거죠.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악한 자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아닙니까? 악한 자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악한 자들을 불태워버리는 그 악령, 그 악의 덩어리들, 탐욕의 덩어리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현혹시키던 악마가 불과 유황에 바다에 다 던져졌다. 그것은 짐승과 예언자들이 있는 곳이라. 거기서 그들은 영원토록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영, 마하나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신성의 심령 상태, 이것이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걸 경험한 겁니다. 야곱이 이걸 경험한 겁니다. 우리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꿈에라도 주님께서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천사가 나를 만나러 막 달려오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다. 기가 막히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간절한 기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